오늘은 8월 17일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높이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자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경배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경배 찬송 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참 귀한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눈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박예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아버지께서 먼저 택하신 자녀라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 당신께 가까이 나아보자 하는 소망,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까지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직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숨쉴 수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 안에서 평안의 헤엄을 치며 사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심윤보 목사님,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이들 많은 밭에 100배의 열매 맺어서 심령이 회복되고 영혼이 평안하며 또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리모델링 공사로 열람을 목사님께서 혼자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긴 공사기간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매조하시는 이은숙 사모님께도 헌신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을 받들러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일에 함께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진 남자 성도 보내주시길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정병순, 변영미, 유일의 세 분의 집사님께서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 주시옵고 또 다른 형편과 처지가 맞지 않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주여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 또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예배 순서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사랑을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찬송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믿는 너희에게는 회개나 이제 알는 자에게는 중초자들이 거린 그 돌이 주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하신 뜻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십니까? 자전거를 처음에 탈 때 제일 어려운 것이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혼자서 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겨우 균형을 잡고 조금 나가려고 그러면 그 이제 길에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있으면 거기에 또 탁탁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에야 보호 장비가 많지만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거의 혼자서 배웠어요. 혼자 키가 작으니까 그 안장과 그 사이로 다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그래서 피부가 쓸려 나가기도 하고 피가 나면 좀 아프잖아요. 아프면 내가 다시는 자전거를 안 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균형 잡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두 손을 놓고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오르게 됩니다. 고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은 아파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할 땐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거 참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는데 가정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집에는 온갖 물건에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남편 찾아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각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친정엄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냥 조용히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 엄마가 이 이야기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냄비 3개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와서 그 안에다가 3가지 물건을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당근이고, 두 번째는 달걀이고,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물이 한참 끓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 이제 꺼내놓고 이렇게 말하죠. 이 3가지 물건은 끓는 물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났단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 달랐단다. 처음에는 당근은 아주 딱딱했지만 끓는 물이라는 고난을 만나면서 이 당근은 아주 물러지고 물렁물렁하게 되었다. 그리고 달걀은 처음에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내용물을 전혀 보호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끓는 물을 견디면서 그 안의 내용물은 점점 단단해졌단다. 커피는 아예 그냥 다 잘게 갈려진 커피였지만 이 커피는 끓는 물을 만나서 물을 아예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단다. 힘들지? 이 고난의 상황에서 너는 당근이니 달걀이니 커피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끓는 물과 같은 이런 고난은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 인생에 고난은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가난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또 질병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사고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아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남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뭔가 하면 고난 사용법이에요. 고난 사용법.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책은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뭐냐? 그렇게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기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은,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로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화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신들을 인정하잖아요.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거부합니다. 또 로마인들은 황제 숭배를 당연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다.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난받고 왕따당하고 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심지어는 붙잡혀가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교회에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금방 올 것 같은 예수님은 오지 않고 환난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고생만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박해와 어려움을 견뎌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 믿었나? 지금이라도 믿음을 버리는 게 옳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지만 힘을 내고 믿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배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더 든든히 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여기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이고 또 8절 끝에 보시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점점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노예로 산 세월이 430년입니다. 그 세월을 사는 동안 노예로 살면서 고역이 힘들고 또 그래서 신음하고 또 한쪽편으로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냥 하시는 일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 재앙이 하나씩 내려갈수록 애굽은 점점점 나라가 쇠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을 나오는데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당당하게 군대처럼 줄을 맞춰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에 어떤 역사에 노예가 해방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역사가 없잖아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도 못하는 환경에 있게 됩니다. 앞으로 가려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양쪽 옆에는 산들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먼지를 날리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난 육지처럼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바닷물이 이렇게 벽처럼 서가지고 그 사이로 난 가운데로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시죠.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물이 합쳐져 가지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모두 다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했어요.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서 애굽이 어떻게 망하는지도 보았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야, 하나님은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는 분이고 홍해 물까지 가르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그 땅을 앞에 딱 가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의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각 지파, 12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냥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12지파에서 가장 대표가 될 만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을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10명이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본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성들을 보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2명의 보고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2명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따릅니까? 10명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또 그 다음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맞아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했던 사람들 아니, 기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 같으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땅에 주저앉아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세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이 더 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센 것처럼 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구원해내고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보호해 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면서까지 지켜주셨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자,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기분이 뭔가 하면 지금 이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멸시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대의 최강국인 애굽을 이기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애굽보다는 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겼는데 지금 그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 족속이 더 강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멸시당하고 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엄마를 옆에 두고 지나간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 자식인데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엄마는 제껴놓고 이웃집도 아니야. 얼굴도 알지 못한 아줌마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그러겠다면 엄마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 같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강한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요. 메뚜기처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죠?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들이 걸려서 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자, 31절 계속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불신앙 작은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 멸시당한다 이렇게 느끼고 난 다음에 그 40년 40일 동안 광야를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너희는 다 소멸될 것이다. 그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구원받았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헤매다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두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나머지 10명이 본 것과 똑같은 걸 본 거예요. 다른 데가 본 게 아니라 똑같은 성을 보았고 땅이 좋은 것도 봤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거인이라는 것도 봤고 그 성이 견고한 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넘기세요. 없나 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강한 것 아니에요. 그 성이 튼튼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적인 걸려 넘어졌던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관련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처럼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보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그 소리도 들으셨어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은 성경을 보니까 나이 80이 되었을 때 나이가 다 늙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차지하지 못한 가장 험한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늙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고 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넘어진 사람이고 누가 든든히 선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다, 그 성이 견고하다, 이 생각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넘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걸려 넘어졌다, 무릎이 깨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배신하고 믿음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성도들에게 올 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든든히 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너 죄인이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예배를 드려 웃기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착하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저주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대요. 그 결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은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을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내가 받을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다 받으셨어요. 저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저주의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질병이 저주의 저주 아니에요. 가난이 저주의 저주 아니에요. 대답 안 하시죠? 남편이 저주의 아니에요. 자식이 저주의 아니에요. 정확하게 있죠.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저주받는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값을 치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복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붙잡혀가고 순교를 당해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내가 받을 저주도 예수님께 다 받았다는 믿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든든히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못 믿겠으면 9절을 보는 거예요.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이 중요해요.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어때요? 버림받은 자요?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택하신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다 죽은 것 같은 존재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야 고난이 날 죽이네. 내가 못 살겠네. 나 어떡하지?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걸려 넘어지잖아요. 아니요.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9절 끝에 말씀이 그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건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너가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든든히 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 우리가 세상에서 쓰임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어린 나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먼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노예로 살다가도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시간을 10년 이상을 한 13, 14년 정도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많은 고난을 얼마나 노예로 사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겠고 또 죄수가 되어 산다는 건 인생 밑바닥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가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비록 죄수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 고난을 다르게 보였죠. 고난을 야 불행이야, 야 정말 힘들어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고난은 나를 빚으시고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통곡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질병이 있으면 질병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가난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시험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 쓰고 있죠. 이 말은 모르는 사람들은 숨겨져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을 비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모퉁이처럼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보배처럼 여겨요. 왜? 우리는 알거든요.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에요? 3절,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 선물을 하나씩 열어보는 기쁨이 성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건강과 부요와 은혜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예수님 안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난이 있을 때 엎어지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께 가시고 예수님을 열어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예배를 드리냐. 웃기시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낼 때 고난보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 한쪽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쭉 내려가셔서 5번 보시죠. 5번. 원주 서지방 연합성회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새벽
저녁 집회만 진행됩니다. 원주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준비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장 말씀 묵상, 금주에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누가복음 첫 부분이 진행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언제부터였나?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일단 사무실을 일단 어떻게든 고쳤고 중간에 하다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일단 했는데 그게 1차예요. 2차, 3차, 4차까지 하는데 조금 쉬엄쉬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면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뭐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 청소할 때나 힘을 보태서 도와주시면 제가 힘을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하여튼 8월 달 지나고 한 9월 달쯤 되면 이제 도배하고 뭐 전등 바꾸고 선팅하고 뭐 난방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차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런 기쁨은 있을 거잖아. 교회 한번 올 때마다 뭐가 바뀌었을까 그런 기대도 가지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할까? 저 혼자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속에서 우리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좀 그런데 예배들도 세진자가 왔어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물론 새로 짓는 게 제일 좋죠. 새로 짓는데 뭐 땅도 없는데 어떻게 새로 지어요. 그죠? 일단은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죠.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파송의 말씀 하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대 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내가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 돌아보고 고난 앞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소서. 완전 갇히셨고